로마서나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나 이 책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말도 조금은 섞여들 수 있었죠.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 많은 서신들 가운데 조금은 들어갔겠지. 안 들어갔겠어요? 아, 들어갔겠지, 안 들어갔겠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갔다고 그러면 조금 들어갔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아, 작은 문제죠. 조금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조금 들어가면 큰 문제는 아니죠. 많이 들어가면 큰 문제지만 조금 들어가나 많이 들어가나 인간적인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대번에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에 틀린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한 점도 없어야 돼요. 성경에 한 점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사적으로 성경처럼 난도질 당한 책이 없습니다. 성경처럼 사람 작자들이나 모든 정치가들이나 성경처럼 핍박과 고난을 받은 책이 없어요. 성경은 불사르고 또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가 틀렸는가.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어디에 틀렸는가를 찾아내려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뒤에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신학자들도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도 받고 다 공부를 많이 해서 외국에 공부를 했는데 일껏 공부를 해놓고 성경이 틀렸다 하는 그런 식의 논문을 써.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거듭나지도 않고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처럼 분석을 당하고 난도질 당하고 수술당한 책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 중에 한 점이라도 틀린 것이 있다 그러면 마귀는 자기 군대를 다 동원하여 선전하고 선전했을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과학주의를 내세워가지고 과학주의를 내 성경이 틀렸다고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뭐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서국교회가 그 말을 듣고 교회가 그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서국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교회였는가. 여러분, 서국교회가 이전에요, 서국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는가 하니 국민 전체가 다 교회를 나가서 어느 정도 7, 80%가 다 교회를 나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서 합리주의, 이성주의 신학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성경 부분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 이론을 주장하니까 교회를 섬기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래 교회들이요, 그 에딘버러에 갔더니요, 흉년교회 같은 교회들이 몇 수십 개예요. 에딘버러 높은 지역에 올라갔더니. 그런데 지금부터 한 1998년이니까 몇 년 전에요. 그렇죠. 그때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거기서 이제 그 에딘버러 신학대학 교수님이라다 이문장 교수님, 지금 이문장 교수님 어디요? 두레교회 지금 하시는 그 목사님 저를 이제 안내해가지고 거기 높은 아주 높은 산 아니고 언덕 같은 산에 다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가 지금 몇 명 모이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저 큰 교회들이
몇 명 모여요? 그랬더니 20명, 30명. 그리고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고, 또 저기는 교회당은 저 여행센터로 팔리고, 저기는 교회당은 댄스홀로 팔리고, 저기는 술집으로 팔리고, 또 요즘은 또 이제 소식 들었더니 이슬람이 사요, 이슬람이.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망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서구 교회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충실한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었던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니, 아주 유명한 설교자네요. 그분이 이대로 가다면 서구 교회가 큰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많은 일반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지나시시네요. 너무 성경대로 하면 사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문턱을 좀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윤희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다운그레이드다 그랬어요. 무슨 그레이드요? 그레이드가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복음의 격을 낮추면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식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사입의 복음이다.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논쟁이 있어요. 다운그레이드 논쟁.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을 막 이단이라고 하고, 스폴전 목사님이 너무 교리주의라고 하고 막 주장했는데, 스폴전 목사님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가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스폴전 목사님이 예언한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났어요, 붕괴가.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해서. 참,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주장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썰무처럼 빠져나가거든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뭐 자신의 힘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따라하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종교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까 이제 그 말씀 증거하면서 그런 말씀 증거했어요. 어느 분이요, 저한테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죠?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까? 그랬어요. 뭐가 믿어지냐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믿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집니까? 권사님들 다 믿어지세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전체가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 그거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신화로 그렇게 만든 거고,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써놓은 건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그냥 하나의 신화로 만든 거지. 사실 신화로 만든 것이 성경에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제 불투만 가는 사람이 됐어요. 신화의 옷을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또 이랬어요. 원래 다 먹을 걸 다 준비해 갖고 왔어요. 각자 5,000명 각자마다. 그랬는데 누가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안 내놓고 가만히 있었어. 혹시 그거 빼앗길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갖고 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동안에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꺼내놔가지고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그럴듯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성경 해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믿어요. 예수님이 왜 무리로 못 걸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요. 뭘 못 하셔요? 하나님이신데.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제가 4살 배기한테 물어봤어요. 4살 방에. 사과는 아가야, 사과는 누가 만드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가 그렇게 하나님이가 대답을 해요. 4살 박이가.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반복학습을 시키냐고. 배는 누가 만드셨어? 그래, 배는 누가 만드셨어? 그랬더니 가만히 대답을 안 해요. 그 야가 왜 아까는 금방 대답하는데 왜 금방 대답을 안 하는가? 야가 이게 아까 대답한 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답했는가? 다시 물어요. 배는 누가 만드셨어? 그랬더니 한 5초, 6초 지났어요. 예수님이가. 놀라지도 않으시네. 틀렸어요? 맞았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사과를 만드셨고 배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만드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박수를 쳤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나? 삼위일체적인 대답을 했다. 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말을 네가 어떻게, 대학생도 아니고 4살 박이가. 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참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데, 이야, 대단한 거. 왜 대단한 거 아니? 예수님이 배를 만드셨다는 말을 신학을 공부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배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이제 잘 대답해 보세요. 잘.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하. 예수님이 배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안 창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배를 만드셨냐고 그러면 왜 가만히 계셔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왜 못 믿느냐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다 믿기는 하는데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요나가 어떻게 안 죽고 나중에 그 요나 뱃속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그게 가능하나요? 그건 내 못 믿겠어요. 그런다 그러면요, 별걸 다 걱정이야. 하나님이 아시면 왜 못 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거 산소를 들어마셨는지 뭘 하셨는지 누가 그 요나를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못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다 하고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에.
그러나 이해를 못해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 배웠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죠. 그때마다. 아니에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아이고 이제까지 알던 모든 것도 다 반납하는 식이야. 아이고 예수님께 바랐던 소망 전체를 다 내려놨어요. 아이고 죽으시면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셨어요.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내가 사단이 밀가부르들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놓았노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안 떨어졌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성경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이 안 믿어졌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믿는 거 아니? 20살 때부터 있어요. 20살 때부터. 그 전까지는 성경이 우리 집에 있어도 성경을 좀 읽어봤어요. 창세기도 읽어보고 마태복음도 읽어봤는데 안 믿어졌어요. 그냥 책이요. 무슨 책이에요? 종교서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더라. 이 정도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눈이 열렸어. 눈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게 일어난 일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믿어지는데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개벽해요? 왜 천지가 개벽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다니. 그리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거기다 맞춰보니까 다 들어맞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보니까 그냥 눈이 활짝 열려요. 막혔던 그 모든 것이 다 뚫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고 큰일 났더라고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그러면 도저히 나는 천국을 못 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착하게 보입니까? 악하게 보입니까? 죄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나도 죄인 중에 교수하는데요. 어떤 일로, 어떤 식으로 천국을 가요? 마음으로 범죄하면 똑같은 범죄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울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울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 울고,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해서는 안 되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다른 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국 아나운서 되려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방송부에 있었고, 임태근 아나운서, 이광재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흉내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방송국에 국원이었고, 그리고 4학년 올라갈 때는 제가 국장이 될 차례였어. 이계진 아나운서 있죠. 이계진 아나운서. 이계진 아나운서가 1년 선배예요. 그분이 이제 1년 선배예요. 원주 사람. 저하고 친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 방송국이 안 보여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평생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기는 마음이 누구나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이제 소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다 신학교 가면 다른 일은 누가 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다 신학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배우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갔죠.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20살 때, 3학년 때. 그런데 신학교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연수 미달이야. 세례 받은 다음에 3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세례 받고 바로 그 다음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건. 그래, 우리, 저희 이제 안암제일교회 그 장덕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무처장님이 삼신 예배에 오셨어요. 성신대학. 그냥만은 붙들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학생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원자탄 쓴 안용준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교무처장님이세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의 예자도 몰라요. 그런데 올 것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가는 건 좋아. 그 너무 골똘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걱정하던 것이 그대로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 대신 몰래 도장을 파가지고 자원서를 냈어요. 군대 자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군인을 끌려. 군에다 갖다 놓으면 뭐 틀림없이 신학교 간다 소리 안 하겠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군대를 갔더니요, 성경대로예요. 군대 가면 사람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사람이 누군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게 군대예요. 그렇죠. 같이 생활하고. 성경대로예요. 야, 모든 인간은 부패했구나. 타락했구나.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신학교 간다는 소리가 더 굳어졌어요,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버지의 작전은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군대 초두가 나왔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일찍 했어요. 23살 했어요, 23살에. 그때는 요즘은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결혼 1971년도 제가 1971년도 2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만 22살이 아직 안 됐을 때, 만 22살은 됐구나. 만 23살이 안 됐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신학교 간다 소리 못 하겠지. 그런데 그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셔서.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결혼해서 붙여놓으니까 더 세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님 믿고, 어머니는 이제 성경도 다 쓰시고 찬송가도 다 쓰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수가 됩니까? 선택사항이 됩니까? 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필수예요, 선택사항이에요? 필수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필수인 사람이 성경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아무리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성경대로 말하는 복음은 몇 번 들으면 질립니까? 안 질립니까? 예수님은요,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의 밥이다 그 말이에요. 밥을 날마다 먹습니까? 가끔 먹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가끔 지루할 때 있기는 있죠? 밥 먹을 때 지루해요? 그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밥 먹을 때 지루하면 얼른 가보셔야 돼요. 그렇죠? 병원에 얼른 가보.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 감격 안 해요? 우리가? 감격해야 안 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건강할 때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밥맛이 없고 뭐 밥을 먹는데 뭐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어쩌고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성경은, 언제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어도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거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 15절. 자, 여기 나와요. 예,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설교하셔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정말 참 우리가 주목에 들어야 돼요. 저쪽에 성남 분당 그쪽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청년이 참석을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 청년. 그 청년은 그 교회 가서 뭘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청년이 믿지는 않지만 무슨 뭐 연주하는 일이 있어서 그 학교 다닐 때 연주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갔대요. 갔는데 그 청년은 아직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에서 듣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자기가 볼 때도 너무 별것 아니요. 하잘 것 없어. 저런 걸 가지고 성도들이 깔깔대고 웃고 좋아하네. 설교 내내.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선배 언니에게 무슨 말 하는 거니? 언니, 내가 그 이단 아니요? 그러더래요. 왜 이단이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별것도 아니고 믿지 않은 청년이 봐도 별것이 아니오. 그 성도들이 크게 꽉 들어찼는데도 깔깔대고 웃고 말이에요. 그 이단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 정도 되면요 큰일 났어요, 교회들이. 여러분, 설교를 한다,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자랑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철학을 가르쳐요? 필요 없어요. 뭐 다른 걸 가르쳐요? 성경만 쳐.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 아니 목사님이 나오면 영화본 얘기를 시작하는 영화본 얘기하고 소설에서 읽은 얘기하고 어느 시집에서 이 문학 시집에서 읽은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나서 설교를 성경에서 제목만 떼갖고 내용을 그런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오래 못 있었어. 큰일이 큰일. 그래 내가 그 양반 만나서 그랬어. 왜 그랬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설교의 어조나 문장 구사력이나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꼭 내가 말할 때는 내가 볼 때는 황금 낚싯대요. 당신은. 그런데 미끼를 왜 복음의 미끼를 달아야지? 왜 그런 걸로 잡냐? 복음의 미끼를 달아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거기서 낚이지.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을 시키고 짬뽕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뭘 말하느냐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못 들어. 내버려둬요.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 고린도전서 2장 2절 얼른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목양하면서 늘 그 말씀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가르치든 신약을 가르치든 어디를 시편을 가르치든 역사서를 가르치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먹고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거기 처음 들어온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믿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이 심히 떨어노라. 자기 힘으로 못해. 너무 약해.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할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효과를 내려고 수사수를 사도 바울이 쓸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안 썼어요. 그러면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이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요. 누구로 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이러니까 물밀처럼 왜 빠져나가는가? 사람의 지혜에 믿음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겨내지 못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칼빈 목사님이 목양할 때 그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다. 그 사람은 당장에 칠이 출교 처분이에요. 그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직임이 뭐예요? 스데반이 집사님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71명의 공회원 앞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요. 율법 박사들이에요. 그들을 모아놓고 스데반이 복음의 진수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쫙 꿰뚫어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대단하잖아요. 따라서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3년만 동안 뭘 가르쳤는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그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에요? 거기 엠마오 제자. 거기 보면 엠마오 제자에게 거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24장 25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몰라봐. 엠마오 제자들이 실망해서 이제 등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제자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길을 돌이키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는 거기 보세요. 자, 거기 25절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걸 더디 믿는 자들이 그 말이에요. 더 읽어보세요. 더 보세요. 시작.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또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이 화면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참 좋네. 17장 1절 찾아보죠. 1절. 거기 여기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암비몰리와 아볼리아에서 다니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다음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걸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도리를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목양할 때도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목사님 그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원당의 사랑의 교회, 원흥의 사랑의 교회가 몇 명이 모일지는 몰라요. 그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영혼을 맡겨주시든지 각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위, 성경이라면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 복종을 해야 돼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뭐 사실은 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교회하고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때 여기 오는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참 와보니까 좋네요. 아, 우리 교회는 그냥 진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냥 꺼뭇꺼뭇하고 막 그런데 여기는 땡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심증이네 정말. 너무 심증해요. 그런데 이 심증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건 오직 한 가지. 따라서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외에는요 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 아까 우리 이제 우리 집사님들 들으셨지만 우리 신앙의 초석이라는 공부를 하는데 주님이 빠진 그리스도가 빠진 건 다 문화가 세상 문화가 무슨 문화인가? 무슨 문화예요? 어디로 돌아갈 문화예요? 그렇지, 흙으로 돌아갈 문화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 건물 대단한 건물이죠. 그래 안 그래요? 다른 건물은 다 흙으로 돌아가도 이 건물만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삐까삐까 해도 아무리 롯데 빌딩 뭐 100몇 층을 지어도 다 그게 뭐예요? 흙으로 재로 돌아갈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그래 나 차를 타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롯데 빌딩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물려받아 저건 나 진동하고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입각해서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둘 필요가 없어요. 뭘로 자랑해요? 우리 원흥 사랑의 교회 오면 모든 것이 최신식입니다. 밥도 잘 줍니다. 뭐 이걸 자랑했어요? 그건 그 다음 문제도 물론 뭐 친절하게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건 우리 원흥 사랑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개혁주의 라인을 통해서. 그래 이제 오늘 이제 개혁주의, 우리 교회에서는 개혁주의를 오늘 더 많이 설명 안 했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개혁주의는 뭔가?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의 정신인 성경의 권위에 입각해서 성경만 온전히 중요시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리의 책의 모음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를 누가 이 개혁주의를 구축했는가? 누가 구축했어요? 자, 이제 그럼 보기. 자, 개혁주의를 누가 구축했는가? 보기. 아유, 궁극적으로 누가 구축했는가? 칼빈, 루터, 성령. 보기 세 가지. 칼빈, 루터, 성령. 그렇죠. 성령께서 구축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루터라 칼빈이나 하나님이 쓰신 종들이고, 칼빈주의가 칼빈의 주의가 아니에요. 칼빈 숭배주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칼빈 속에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신, 루터 속에 역사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어나도록 하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누가 쓰셨어요? 누가 썼어요? 여러 종들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쓰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걸 쓰게 하신 원저자께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체계가 바로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이전에 교회사 속에서 정돈된 그 교리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말이에요. 농경, 어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대학 교수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7세기에 작성이 되었으니까 오늘날 20세기나 21세기에서는 적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작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들었는데 열불이 나야 안 나요? 열불이 나죠. 그런데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다 이제 수업하다. 아니 교수님, 그 신앙고백서에 농사 짓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던데. 농경시대? 그 무슨 상황이에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봐요? 정신없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되면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응?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가 그렇게 하면 그거 돼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이 말한 말을 간추려는 교리예요, 교리. 아시겠습니까? 이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쉽게 만들어졌죠? 아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피를 흘리며 죽을 각오하고 투쟁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7세기에 만든 1600 얼마예요? 11년인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47년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교회사의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 배제하고 그때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 전에 가르쳐 주셨던 걸 집대성한 겁니까? 집대성한 거예요. 일반 학문도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되려면 나는 새 학설을 냅니다. 나는 정말 노벨상 받을 만한 새 학설을 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논문 못 쓴다고 그래. 박사학위 논문이 앞에 연구한 것에서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에 있는 그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할 때 그냥 증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 신학을 배우시고 그 교리체계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뭐 설교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혼자 성경을 보고 이렇게 혼자 깨닫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이런 놀라운 그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이 성도님들이 책을 많이 읽으세요. 다 같이 책을 많이 읽자. 성경을 풀어놓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풀어놓은 책. 요즘은요 책을 안 읽어. 전부 다 이것만 봐. 내가 뭐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저 서초도 어디 갔다 오는 지하철 타고 왔어. 전부 다 이거 보고 있네. 아이고, 큰일 났어. 책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된다고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책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것만 오늘 들은 대로 요 원칙만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터전이 좁아서 털쳐내고 더 크게 확장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여기서 주의 일꾼들을 많이 세우고 선교사님들도 또 지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군다나 목사님, 이 지금 커나가는 2세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2세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2세들은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는 하여튼 죽을 각오를 다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피어났어요. 부흥이 되고. 교회가 적었잖아요. 그때는 300만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신학교 할 때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600만이 되고요. 70년대 1000만이 됐어. 1000만 가까이 됐어. 70년대에 다 이게 교회가.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대라 좀 낮아졌는데 지금 1000만 가까이 967만이잖아요. 이래서 다수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20년 내지 30년 뒤는 지금의 교세의 2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 이 원흥지구는요, 대단히 중요한 지구는 왜 중요해요? 여기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왜 아느냐? 알아요. 제가 2년 전에 여기를 샅샅이 조사를 했어요. 샅샅이 왜 조사했는가? 우리 교회에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연세 높으신 분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시는지, 교회당을 옮기면 교회가 없어지는 줄로 알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저는 또 저한테 또 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려면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고생을 왜 하시려고 그러냐고 자꾸만 또 그러고, 나는 그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갑시다 그래도. 그래서 그냥 너무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화평을 깰 것 같아서 또 합의를 돼야 할 것 같아서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했더니 여기 3단지잖아요. 3단지.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이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온 사람은 서울로 안 가요. 서울로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온 분들은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 젊은 분들이 오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의 교회가 그들을 받을 준비라고. 여기 1000명 학사가 있다면서요. 젊은이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젊은이들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짐을, 그 복음의 짐을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아이고 정말 신빙의 교회에서 우리가 늘 아주 안락하게 예배드린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감당하는 이런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오는 사랑의 교회가 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왔을 때 저 한번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가서 또 복음을 해서 한번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